가짜가 참 많습니다. 특히 우리 서민들에게는 더더욱 가짜가 판을 치는 그런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소위 명품, 보석류를 비롯해서 소위 명품들은 왜 그렇게 비싼지요? 그렇게 비싸야만 하는지요? 모든 것이 비쌉니다. 그래서 그 비싼 것을 살 수는 없고 또 그런 좋은 것들을 누리고는 싶고 그래서 가짜들이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누구를 만났는데 허리띠를 선물 받았대요. 허리띠를 선물 받아가지고 그 허리띠를 인터넷으로 이렇게 찾아봤더니 허리띠 하나가 100만 원이 넘는다네요. 남자용 허리띠 하나가 100만 원이 넘는다네요. 그 이야기를 들은 거기 앉았던 사람들이 다 같이 야 그거 가짜인가 보다. 진짜는 허리띠가 100만 원이 넘는데 그것을 선물해 줬는데 진짜가 아니겠지 뭐 이러면서 모조품이겠지 이러면서 진짜 가짜 논쟁이 붙었던 적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목사님들과 지방회에서 목사님들과 중국을 이렇게 여행을 갔는데 그 가이드하던 가이드분이 이제 목사님들 혹시 짝퉁 파는데 한번 가보지 않겠냐고 정말 똑같은 진짜와 똑같은 그런데 가격은 엄청 싼 그런 곳으로 가보지 않겠냐고 그러니까 이구동성 한번 가보자고 그래서 갔더니 뭐 간판도 없고 창고처럼 생긴 곳으로 우리 일행들을 데리고 갔는데 거기에 보니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명품들의 가짜는 다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을 한참 동안 구경하면서 뭐 이렇게 뭐 어떤 사람은 사기도 하고 했습니다만 우리 기술이 발전하면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기 참 어려운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 가이드하는 중국 가이드가 그러더라고요. 가방, 명품 가방인지 가짜 가방, 소위 이미테이션 가짜인지 구별하는 방법은 비 올 때 그 가방을 어떻게 하느냐에 보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진짜 비싸게 주고 산 명품은 비가 오면 가슴에다 품어서 비 안 맞게 이렇게 하는데 가짜는 비 오면 그거를 머리에다 이렇게 한대요. 비 안 맞도록. 그것 보면 저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겉모습 봐서는 전혀 모르고 그렇게 알 수 있다나요. 그래서 한바탕 웃음을 웃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가짜가 꼭 진짜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도 나도 가짜면 어때? 모양만 비슷하면 되지 라는 그런 사고들을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우리 기독교에도 이단들이 진짜 같은 가짜가 아주 초기부터 있었습니다. 이미 신약 성경이 기록될 때도 이미 이단들이 생겨나서 사람들을 현혹시켰습니다. 오늘날은 더 말할 것도 없지요. 수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단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해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한 TV 프로그램에서 어떤 사람이 그 벼룩시장, 외국 벼룩시장에서 가방을 하나 사왔는데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고 싶어서 전문가, 감별하는 감별사를 모셔다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아보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감별사가 한참을 살피더니 이거 진짜라고. 그러니까 그것을 샀던 사람이 횡재했다고 아주 싸게 샀는데 예, 진짜로 가니까 좋아하는 그런 모습.
모습을 반영했습니다. 왜 진짜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 가방이 생산될 당시에 어떠한 특징이 있었는데 그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가방은 진짜라고 봐야 한다 라고 감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게 없어서 가짜는 이렇고 가짜는 이렇고 가짜는 이렇고가 아니라 진짜에 있는 특징, 진품에 있는 특징들을 이 가방이 다 가지고 있으니 이 가방은 진품입니다 라고 판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는 우리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제대로 하고 있는가? 우리 믿는 믿음이 진짠가 아니면 가짜인가? 라는 것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가짜의 특징이 이렇고 살피는 것보다 성경이 말하는 진짜 신앙인의 모습은 어떠한가를 살펴서 우리의 신앙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의 믿음이 바른 것인지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우리가 믿는 믿음이 혹 잘못되지 않았는지를 분별할 수 있게 해주는 아주 귀한 책이라고 할 것입니다. 앞으로 몇 주 동안 갈라디아서를 살피면서 우리가 믿는 믿음, 우리의 신앙 고백이 올바른 것인지 혹 잘못된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의 핵심 요소를 확인하면서 그 성경이 말하는 갈라디아서가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의 핵심이 내가 내 안에 있는지 우리 안에 있는지를 살피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교회 개척 선교사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여러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는 그런 일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는 교회를 개척하면서 그냥 교회 복음 전해서 교회 세우고 그 다음 다른 곳으로 가서 또 교회 세우고 이런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양육하는 일도 늘 힘썼음을 우리가 성경에서 봅니다. 그는 여러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회 있을 때마다 자기가 복음 전했던 그 교회에 그 지역에 편지를 보내서 그들을 영적으로 돕는 양육하는 그런 일도 힘썼음을 우리는 봅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주후 50년경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약 20년 후에 쓰여진 책, 아주 초기에 쓰여진 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고 또 그 후에 편지를 보내서 양육하는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복음을 혼탁하게 만드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고 몇몇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바울이 그곳을 떠나면 소위 유대주의자들, 예수를 믿는 바리새인들,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떠난 곳을 찾아와서 그들의 믿음을 혼탁하게 만듭니다. 이 유대주의자들은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바울이 가르친 것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한 가지 더 합니다. 믿음도 중요하지만 예수를 믿어야 되지만 율법도 지켜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율법도 지켜야 된다. 그 율법 중에 할례도 있다. 그러니 할례도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특별히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혼돈시킵니다. 혼돈하게 만듭니다. 바울의 가르침에 그들의 주장을 더하는 방식으로 복음을 변질시키는 그런 일을 하였습니다. 그들이 덧붙인 내용의 주요 주제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율법도 지켜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가시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할례다. 그러니 너희들이 할례를 지켜야 된다. 할례가 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징표 아니냐. 따라서 할례를 받아야 언약을 받는 그런 존재가 된다. 할례를 받아야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할례를 받아야 모세의 율법을 다 지키는 것이다. 할례를 받아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자들이 된다 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유대인들은 할례가 자신들이 다르다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징표로 삼았던 것입니다. 우리들은 너희들과 달라.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언약받은 백성이야.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법인 율법이 있어 라는 것을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 더하기 율법이 구원이라고 강조했던 것은 자신들의 우월감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거기에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 우리가 누군가 하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방편으로 율법 그리고 할례를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런 가르침에 의해 혼란을 겪고 있던 갈라디아 지역의 그 소아시아 갈라디아의 성도들에게 바울이 보낸 편지가 우리가 오늘 읽은 갈라디아서입니다.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은 갈라디아인에게 보낸 편지에서 바울은 복음이 무엇이며 어떻게 작용하는지 자세히 설명한다 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시작하면서 즉각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1장에서 바울은 복음의 내용을 다룹니다. 복음은 예수님과 그가 하신 일,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우리를 악한 세대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자기 몸을 주신 것이다. 거기에 그 어떤 것도 덧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행하신 것으로 완전해졌습니다.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바로 좋은 소식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음을 우리는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과분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사랑, 그것이 바로 복음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들은 갈라디아를 이제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은 갈라디아에 와서 갈라디아 성도들을 그릇된 길로 인도합니다. 이런 상황에 있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편지하면서 갈라디아서에서 매우 강한 어조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소 지나치다 할 정도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강한 어조로 편지를 보냅니다. 그렇게 강한 말로 편지를 쓴 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 첫째는 갈라디아의 형제 자매들, 갈라디아의 성도들의 믿음에 대해서
바울이 보이는 열정이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릇된 길로 가는 것을 결코 묵인할 수 없는 그런 바울의 열정이 바울로 하여금 강한 어조를 사용하게 했습니다.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 6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3장 1절에서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라고 말할 정도로 강한 어조를 사용합니다. 왜? 그들이 너무 쉽게 그들을 잘못 인도하는 사람들을 따르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셨다가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 재물을 파는 사람, 하나님 앞에 제사드릴 재물을 파는 사람들에 대해서 또 그 성전세를 내도록 환전하는 환전상들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양, 소 등을 몰아냅니다. 그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당장 가지고 나가라고 소리치십니다. 환전상들의 상을 엎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집을,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야단치시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 모습을 목격했던 제자들은 시편 69편 말씀을 떠올립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라는 말씀을 떠올립니다.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성전에 대해 성전을 사모하는 그 열심이 잘못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결코 묵과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라고 말합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께 열심히 특별한데 다른 사람들은 다 우상 숭배에 빠졌고 나만 남았습니다 라고 안타까이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그런 모습을 열왕기상 19장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엘리야가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특별했던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전을 향한 특별한 열심으로 분노하였던 그런 모습으로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도무지 내가 이해할 수가 없구나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또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그 논조를 매우 강하게 쓸 수밖에 없었던 것은 복음에 대한 열정 때문이었습니다. 성도들에 대한 열정이 바울 사도로 하여금 강한 어휘를 사용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열정이 이 갈라디아서를 강한 어조로 쓰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다른 서신서에도 그렇습니다만은 갈라디아서를 시작하면서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보면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합니다. 나는 누가 뭐래도 사도입니다. 그리고 그 사도가 된 것은 누가 시켜서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나는 사도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왜 바울이 저런 사도직을 강조할까요? 그의 사도직을 변호할까요? 나도 다른 베드로나 다른 사도들처럼 나도 그럴 만한 권세가 있어, 그럴 만한 지위가 있어. 내가 다른 사도들과 비교해서 결코 뒤떨어지는 사람이 아니야.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주장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 자신이 전한 복음의 권위를 보장하기 위해서 자신의 사도직을 강조합니다. 대통령 영부인의 그 학위 논문이 석사학위 논문, 박사학위 논문이 계속 문제 제기가 되고 있죠. 공부하는 사람들은 어느 대학에서 어떤 교수의 지도를 받아서 공부를 했는가를 이력에 밝힙니다. 또 예술가들은 뭐 미술을 하건 음악을 하건 누구에게 사사를 받아서 연주를 하고 공부를 했는가를 이력에 밝힙니다. 누구에게서 배웠는가는 매우 중요합니다. 바울 사도는 나는 이 사도직을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가르치는 복음도 정확한 것입니다. 옳은 것입니다. 진짜입니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의 사도직을 강조합니다. 어디서 어떻게 배웠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죠. 그는 그의 가르침의 권위가 사람이 아닌 하나님과 예수님께 있음을 거듭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왜?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복음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복음은 하나뿐임을 오늘 본문은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7절에 말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에는 이 다른 복음이라는 말이 4번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6절, 7절, 8절, 9절에 각각 한 번씩 나옵니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를 시작하면서 갈라디아 교회의 편지를 쓰면서 초기에 그 편지의 서두에 복음의 유일성을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라고 강하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복음에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 그 복음에 무언가를 더하거나 빼면 천사라고 해도 저주받아 마땅하다 라고 강조합니다. 아주 담대한 표현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는 좀 우리나라 성도들은 그런 성향이 아주 약합니다만은 서구 크리스찬들은 이 천사에 대해서 매우 좋게 여깁니다. 혹 여러분 유럽의 성당의 모습을 가서 보셨거나 혹은 사진으로나 뭐 이렇게 보면 성당을 꾸미는데 천사의 모습을 많이 새겨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천사를 숭배하는 그런 잘못된 행위까지 합니다. 예수님 당시 이 성경시대의 당시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천사는 신성한 영적 존재로 여겼고 하나님의 심부름꾼, 하나님의 일을 직접 수행하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보다 훨씬 존귀한 존재들로 여겼습니다. 그런 천사도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저주받아 마땅하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산상설교 중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서는 결코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을 더하고 내 주장을 더하고 내가 바라는 것들, 내가 기대하는 것들을 더하고 혹은 빼서는 안 된다고 주님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를 위태롭게 하는 믿음의 변질을 두려워했습니다. 어떤 유대인들이 와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해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셨고 그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이 믿음의 본질을 변질시키는데 거기에 현혹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강한 어조로 그들을 바로잡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제가 박사학위 과정을 미국의 대학에서 공부하면서 이제 공부는 여기서 하고 미국에 가서 몇 번 이제 교육을 받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같이 갔던 목사님들이 기왕 미국에 왔는데 이제 공부 마치고 돌아가면서 좀 여행 좀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미국 LA 근처에 LA와 그리고 라스베가스를 여행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렌트를 해서 운전을 해가면서 그 데스밸리 요즘 그 뉴스에 종종 언급되죠. 데스밸리라고 하는 그 지역을 이렇게 통과해서 라스베가스를 갑니다. 가는데 저 앞에 보니까 그 데스밸리가 사막 지역이거든요. 아주 뭐랄까요? 말 그대로 데스밸리, 죽음의 계곡이라고 그렇게 불리는 그런 사막 지역인데 저 앞에 그 물이 호수 같은 그런 곳이 보이는 거예요. 다들 창밖을 내다보면서 가고 있던 목사님들이 저기 호수가 있다. 여기 그 사막인데 무슨 호수가 있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길을 갑니다. 운전해 가고 있는데 그게 바로 신기루였던 겁니다. 그 사막의 지열과 또 차가운 공기, 그 위층에 차가운 공기가 합해져서 우리 눈에 이상한 현상으로 보이는 그런 것들을 가리켜서 신기루라고 하죠. 뭐 숲이 보이기도 하고 혹은 호수가 보이기도 하고 그런데 정작 가보면 아무것도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영적인 사막에서 사실이 아닌 것을 믿고 싶은 그런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체가 아닌데 실체인 것처럼, 진짜가 아닌데 진짜인 것처럼 믿고 싶고 그래야 될 것 같은, 믿어야 될 것 같은 그런 유혹을 느낍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무엇을 보든지 복음의 진리에서 흔들리지 말 것을 강조해서 거듭거듭 고민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그냥 내버려둬도 큰 문제가 아니었을 텐데 왜 이런 강한 어조를 써가면서 그들에게 편지를 했을까요?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 것이 아니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것도 그리스도의 신실한 종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혹 서운해하더라도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혹 마음 아파하더라도 그는 기꺼이 강한 의조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며 그들을 바로잡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종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굽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바로잡는 것이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을 바울은 인식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는 강한 어조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히브리서 2장에 보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사람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누군가에게 사랑을 보이는 것이 항상 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아픔이 되는 말도 서슴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바로잡기 위해서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를 씁니다. 그들을 내버려 둘 수가 없어서 그들이 잘못된 길로 들어서는 것을 본 바울 사도는 그들을 야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라고 책망하면서까지 그들에게 바른 길을 가르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동기는 바울이 이 편지를 쓴 동기는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였음을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춰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자 바른 복음, 참된 복음, 진리로 그들을 이끄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복음의 진수, 복음의 핵심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혹은 내 편한 대로 복음의 무언가를 더하고 빼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우리에게 없는지 살펴봅니다. 누가 뭐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믿고 인정하면서 그 복음을 지키는 그런 우리들, 그 복음의 핵심을 항상 잃지 아니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